주변에서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일은 하고 싶었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모임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왔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 줄 아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합니다. 또 자기는 머리가 좀 나쁘게 그렇게 태어나서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요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불경기다 보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주로 공통점이 뭐죠? 핑계 대는 겁니다. 너무 자주 듣고 또 하다 보니까 핑계인지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환경 탓, 남의 탓, 유전자 탓, 부모 탓,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죠. 영어로는 Everybody has excuses. 모두 다 변명거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 핑계라고 네이버에 탁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김건모의 핑계가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각 경우에 대해서 핑계 될 수 있는 나름대로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핑계를 대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나와 있대요. 그 회사를 밥 먹듯 결근하는 사원 핑계거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 몇 년 동안 한 걸 다 모아놓고 보면 숙모는 2번 죽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셀 수 없이 죽었고, 심지어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 도망을 가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변명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타당한 변명입니다. 이걸 good excuse라고 그래요. 영어로 좋은 변명이죠. 이를테면 몸이 아프다, 또 차가 막혔다, 깜빡 잊어버렸다, 이런 건 사실이고 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만한 그 변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지 자주 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잠시 모면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신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excuse 할 수 있는 카드를 내가 10장을 줍니다. 아주 조심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excuse를 하셔. 그 10장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변명을 해도 먹히지 않을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픈 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못 나온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지만은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당신 책임입니다. 차가 막히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지만은 좀 더 일찍 출발하면 되지 않았나요?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잊어버리고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변명하려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발 좀 불평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Stop complaining.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으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변명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변명 안 하기 프로젝트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변명을 자꾸 합니까? 상황을 개선하려면 많은 수고가 뒤따라가 되느니 그냥 다른 사람 탓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변명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탓 그만하고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될 때입니다. 늘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38년 동안 병자 된 사람도 아유, 또 제가 실로암에 내리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고 그러는 바람에 말해요. 제가 여기 물가에 있어가지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도 아픈데 이렇게 지낸다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너 참 똑똑하구나. 나도 정말 손해나는 거 싫어하거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한테만 좀 너무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너한테만 1달란트만 주었으니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난 그것도 모르고. 자, 후간 미안하게 됐다. 니나 나나 피차 일반이니 이제 잊어버리고 다음부터 잘하자.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했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요,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부인인데 여자라고 그래요.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근데 저 앞에다가 핑계, 얼마나 째째면 자기 부인한테 핑계를 대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부인을 데려다 줄 때는 그렇게 감사하게 고맙고 최고라고 하더니 하나님을 원망을, 하나님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이브한테 너는, 그랬더니 이브도 똑같은 얘기예요.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뭔가 가르치려고는 목적이 있을 거고, 뭔가 자기에게 고쳐야 될 것이 있을 텐데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아벨한테 책임을 내.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는다 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벨을 찾으시는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a brother keeper?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말이에요, 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다고 책임에서 면할 수 있습니까?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감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인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언제까지나 남의 핑계를 대고 남의 인생을 살 거예요. 오래전에 가톨릭에서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타시오 그래야지 네타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데 내 탓이면 어디에다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운전대 앞에다 붙여야죠. 그래야 내 탓인데 스티커를 그 자동차 뒤에다 붙였어요. 그러니 꼭 따라가는 저보고 내 탓이요 되는 거야. 저보고 읽으라니까. 물론 뭐 그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책임 전가하는 게 많아요, 세상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체중이 뚱뚱한 이제 아이들이 두 소녀가 자기들 뚱뚱한 책임을 맥도날드 햄버거 탓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자꾸 슈퍼 사이즈 더구나 먹다 보니까 이렇게 뚱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를 맥도날드 음식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독성이 있으니서 애들이 이렇게 비만이 됐으니 배상을 해달라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맥도날드의 슈퍼사이즈 제품들을 과하게 먹었으므로 맥도날드를 탓할 수 없다. 지가 먹고 왜 맥도날드 탓을 해요? 그리고 원고 패소 판결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걱정과 죄책감,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날지는 몰라도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문화, 무슨 문제만 만나면 항상 누구를 찾아가지고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문화입니다. 물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죠.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자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기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책임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책임지지 않으면요, 그만큼 성장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요,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축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하도 학생이 없다 보니까 됐는지는 몰라도 센터 하프를 봤어요, 제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공이 저한테 오면요, 상대편 선수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말이에요. 제가 인기가 있어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공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막 와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꾸 애들한테 저렇게 시달리니 어디 공이 안 오는 데가 없나. 그래가지고 게임하는 내내 공이 안 올 만한 데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편은 11명이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명이 경기하는 것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계속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코치가 보고 쟤는 막 어떻게 공이 없는 데만 돌아다니고 말이야. 공이 오자마자 또 그냥 아무 데나 차버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지성 같은 선수가 못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뺏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세월호 참사는 무엇입니까? 무책임한 것들의 아주 전형을 백일하에 보여준 겁니다. 뭐 세월호만 그렇습니까?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풍조,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안 그렇습니까? 경제 지도자는 안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는 안 그렇습니까? 교육 지도자는 안 그렇습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도 엉망이고 나라도 엉망입니다. 특권은 누리는데 책임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며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지금 공백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전에 그렇게 안철수 씨를 그렇게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얼마 전에 지금 교황이 오신 걸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가면 보니까 말이에요. 이 지도력의 공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지도력을 갈망하는 건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리더는요, 책임을 무겁게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리더입니다.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책임은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책임을 진 사람은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엄청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허리 아픈 주인이 힘센 장정 품꾼보다 밭을 더 많이 간다고. 몸이 아픈 주인이 골골하면서도 열마지기를 갈면 장정 품삯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은 한마디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꼬셔가지고 저녁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가서 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다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나가서 밖에 기다리더군요. 근데 모르겠어요. 영화 잘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영화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열망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자 했던 이런 사람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왕도 몰라주고 다른 장수들도 몰라주고 심지어 따르는 사람들도 도망갈 때 끝까지 남아서 목숨 걸고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고자 했던 이런 지도자를 지금 열망하는 거예요. 그 충무공 이순신도 핑계를 찾으려면 얼마나 핑계 댈 게 많았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말이에요. 왕은 어명을 내리기를 바다는 포기하고 권율에게 합류하라 그런 어명이 내려오잖아요. 왕의 지원도 없고 배는 12척밖에 없고 군사들도 원균이가 다 이래가지고 얼마 남은 군사도 없고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변명될 것은 수만 가지입니다. 안 나가야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의종군도 했던 사람인데 기꺼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개전해서 두 달 만에 왜군이 평양성까지 점령을 했는데 그래도 바다에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이순신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의병들이 그 왜군들의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막아내고 그리고 나라를 구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충무군 이순신이 그 명랑 그 영화에서 보니까 충의 대상은 백성이다. 그 백성들이 천운을 만들어낸 거다. 그런 대사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충무공 이순신이요 다윗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 선조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골리앗 같은, 블레셋 골리앗 같은 나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좀 갈망한다. 책임지는 지도자 좀 보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그 시절인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이 얘기로부터 이 에스더서가 시작됩니다. 에스더서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에스더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원래 이름은 하다사였던 것 같아요.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고아였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고, 에스더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지내니까 이 사촌 오파가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한 거예요. 예쁘게도 키웠지만은 뭘 교육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혜로운 아이로 키웠더라 보니까요. 그리고 여자지만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키웠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웠더라고요. 그게 다 드러나는 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다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시대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전부 멸살할 계획을 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제각까지 얻어서 조서를 다 내렸어요. 날짜까지 다 정하고. 풍전등화 같은 유대의 운명 앞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왕비라고, 너 궁궐에 있다고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고 도망치거나 이때에 침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책임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너 혼자는 못 산다. 혹시 네가 혼자 산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네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키웠다면, 자식 같은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네 정체를 잘 숨기고 내 몸을 보존해라. 그렇게 얘기할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닙니다.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을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왕비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 것이 인생 최종 목적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수단이고, 그것은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자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까지 세웠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 책임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라 이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엄중한 거죠. 에스더는 이 말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르드게한테
답을 보냈습니다. 한마디 간단한 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순신 장군도 그 얘기하시대요. 죽으면 죽겠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그분이 하셨는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를 지겠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걸 다 걸겠다. 이 나라 운명과 함께 하겠다. 에스더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한 삶을 사셨는데 신사 참배 반대하실 때도 일사각오라는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 죽을 각오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는 전례를 깨고, 사실 에스더서 시작할 때는 그 전에 있던 와스티가 전례를 깨고 왕한테 불순종했다가 목숨을 잃고 왕위에서 폐위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이라 하니까 전례를 깨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왕이 이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 반절이라도 구하면 내가 줄 테니까 이 얘기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 7장 3절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해서 설명을 나옵니다마는, 내가 유대 사람이요, 유대 사람을 죽인다고 지금 임금님의 왕의 조서가 내려가지고 날짜까지 받아놨어. 나부터 죽어야 돼요. 나뿐 아니라 내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데, 내 민족과 나의 운명은 하나인데 그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족 없이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조차 죽이십시오. 그런 거죠. 그래 왕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살펴가지고 그 모든 사태를 다시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을 맞았다 해서 불임절,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삶의 개인의 운명이 아니고 민족의 운명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책임지고자 하는 그 태도에서, 삶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러고 물어보는데 그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말은. 그래도 좋은 말이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도요, 책임지고자 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 해놓고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사이 그래도 좋은 소식이 신문에 보도된 거 있더라고요. 에볼라 그 감염 지역이 서아프리카로부터 지금 막 확대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 바이러스에 그 예비된 어떤 이전에 약이 없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발표 직후에 제일 먼저 그 위험 지역에 의사 26명을 파견해서 지원을 시작했고, 현재 300명이 응급 구호 활동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지금 해결책이 확정된 게 없는데 앞으로
6개월 정도 걸려야 이 약들이 새로 개발되고 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들이 그 병에,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가지고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그 지역에 투입돼서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망자 숫자가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이런 의사들이 있다니 참 훌륭하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자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구호예요. 만약에 선장이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에요, 가서 구조하러 갔던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조하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문이라도 열고 창문이라도 깨고 들어갔다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안타깝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또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잖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내가 너를 보냈잖아.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울다가 아니다 내가 가서 이 일을 해야지 그랬고요. 다윗도요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남한테 탓할 거 없어요.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외웠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이 my plan,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을 영어 성경은 prosper, 번영, 너를 위해서 번영하게 하려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 future, 미래, 밝은 미래를, 그리고 소망찬 희망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소망,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태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기대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것이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나아갈 것이다.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또 전진할 것이다.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면서 나아가겠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친 짓이란 다른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결과를 원했으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 불행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배우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그가 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돈도 없고 학벌도 변변치 않아서 배경도 없어가지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성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그런 것들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몸도 건강하지를 못하고 나이까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자본도 빈약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더욱 노력할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 주도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책임을 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지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